물이 좀 뜨거워. 인사도 안 하고 받아 안 했어. 그냥 보는 거지. 그거에 말똥을 또 쳐다보고 뭐지가? 지도 기도면 더 된다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한 해 동안 성장했습니까? 우리들이 주님께 내어놓을 그 열매들이 한 해 동안 더 많아졌습니까? 돌이켜보면 부끄러움이요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참 한탄하면서 게으름을 부리고 나태했던 한 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오로지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앞에는 참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영광을 마련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처럼 환영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들이 우리를 치려 한 길로 들어와서는 7길로 도망하며 떡반 6그릇도 복을 주시고 몸의 소생도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 믿음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풍만케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이 간섭하시고 함께하는 몸된 성전 이루어서 이 땅에 우리 태평동 교회를 세워주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참 적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읽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보암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거리와 왕국 이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3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리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증거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를 주신 은혜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를 주신 은혜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이 시간에는 부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룻밤이 지난 듯한데 벌써 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가 화살과도 같이 지나갔음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지난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 한 해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깊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기쁘고 좋을 때에도 가슴 아프고 힘겨울 때에도 늘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셨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만져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신 순간부터 저희에게는 주의 자녀로서 사명도 함께 주어졌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 주신 은혜만 누리려 하고 섬김에는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려 주의 자녀답지 못하게 행한 모든 허물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흰눈보다 더 희게 하여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기쁨과 평화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몸된 교회가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며 섬김에는 인색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받은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이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목양으로 애쓰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과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저거 뽑아주세요. 18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뒤에 나서 저 석유 원분기 스위치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예. 그 스위치만 한번 누르시면 됐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란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해진 포로 기간을 내다보고 그리고 내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을 강조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지요? 심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걸 나타낼 때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4절 처음에 보면 구속자요. 구속자는 뭡니까?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때 멸망당할 때 그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즐기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기에 바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15절입니다. 보시면 뭐라고 하지요? 나는 누구? 여호와. 너희의 어떤 자요?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누구시요? 창조자요. 너희의 누구니라? 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호와야. 여호와. 여호와가 뭘 강조할 때 여호와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 그리고 거룩한 자. 또 뭡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자. 그러면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주권 섭리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왕이 하는 일이 뭘까요? 책임지는 겁니다. 보살피고 책임지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살피고 책임지고 참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실만 믿는다면 걱정이나 불안에 떨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자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 네 가지를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될까? 지금 이 통화량, M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인플레가 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까?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 해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피해야 되나?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나 같은 별거 없는 사람도 그런 걸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얼마나 세상이 참 복잡합니까? 앞으로 전쟁이 더 일어날 건가? 27년도에 중공이 지금 대만을 침략할 건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휘말릴 건가? 아닐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왕이 돼서 우리 모든 것을 뭐 할 겁니까?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니까 참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바다 가운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6절, 1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18절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냈습니다. 언제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올 때 홍해를 갈라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넜고, 거기에 애굽의 군인들이 겁도 없이 들어와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고 들어와가지고 다 물속에서 참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만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느냐? 의지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읽은 이유가 뭐냐? 한 해 마지막인데, 자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는 어떻게 해라지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거에 빠져서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데, 감히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억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도 계셨고 기억 속에도 계셨지만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뭡니까? 과거에 뭐 하지 맙시다.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과거.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새롭게 행하실 거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옛날에 한번 갈라주셔서 거기를 회상해서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까짓 건 뭐 별거라고. 앞으로 홍해를 갈라주는 것보다 더한 일을 많이 해주실 텐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우리 끝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끝난 거 아니고 앞으로 계속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홍해를 가르신 후에도 계속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사막에서 참 강을 만들어서 가란 목을 축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중에는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요단강도 참 다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도 다 무너뜨려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광야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과거에 매여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 내가 한참 잘 나갔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잘 될 테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더 많이 해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매몰돼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지금 형편이 나라의 형편이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서 위태위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뭐 잘 나가다가 브라질처럼 콱 주저앉아서 그냥 뭐 한 30년 전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될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지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뭘 그런 걸 자꾸 염려해? 하늘이 내려앉을까봐 뭐 그거 염려하고 있어? 뭐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기적이 대단한 거지만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새로운 일을 더 많이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고자는 실패자는 과거를 뭐하고 자랑하고 내가 옛날에 이랬어 이렇게 했어 그건 나고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과거 덜 먹인다는 것은 벌써 지금 형편이 없단 지금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참 성공할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도 뒤에 있는 것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겁니다. 갈렙처럼 나이가 많아서 그냥 많이 늙었어도 그래도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의 삶은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 마음이 낙심이 되죠. 마음이 참 슬퍼. 그런 거.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의 생애와 삶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환경과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 됐어? 시대를 잘못 타서. 그러면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건을 원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참 맞이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옛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한 번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한 번 성공이 전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어낼 거는 빨리 탈탈 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공할 때도 우리들이 실패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한 게 문제지. 내가 변한 게 문제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성공했다고 성공에 취해서 교만하면은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한번 참 또 실패했다고 내가 영원토록 실패할 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멸망할 다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참 과거에 성공한 거에 집착해가지고 지금 참 꼼짝도 못하는 그런 우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실패한 그게 집착해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이제 다 끝났어.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털어내야 됩니다. 옛적에 내가 세웠던 공로들, 내가 이루겠던 공적들, 참 내가 만들었던 업적들, 그게 매여가지고 그냥 참 뭡니까? 지금 현실을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과거에 좀 어렵고 힘들게 했던 그게 참 매여가지고 현실을, 미래를 실패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나를 참 도와줬고 그런 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참 나머지 것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그리고 왜 털어버려야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무엇과 길과 사막에 무엇을 내리니? 강을 내리니. 보라, 주목해서 봐라. 우리 주위를 집중시켜 봐라. 하나님이 지금 이때까지 역사에 없었던 무슨 일을 새로운 일을 일으킬 거야. 새로운 일을. 그러니 참 새로운 일을 일으킬 텐데. 그러니 참 그 새로운 일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이 뭐냐?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겁니다. 원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역사를 미리 예견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그러니까 한 수십 년 전에 예언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70년이 더 이르고 난 뒤에 한 200년 후에 돌아올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까지 예언하느냐? 중의적으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출하기 위해서 새 일을 이룰 것을 그걸 같이 예언하는 겁니다. 중복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뭡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이 그루터기들이 남아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됐어 할 때 되면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만드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 찾아가는데 광야에 뭘 보고 찾습니까? 뭐 동서남북 뭘 보고 찾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데 시나이 뭡니까? 광야 내 그걸 가보니까 우리
남한의 한 대여섯 배 될 것 같아요. 대여섯 배. 거리 넓은데 전체가 광야예요. 전체가. 우리 남한의 한 대여섯 배 되는 그 땅 전부가 광야인데 쓸모가 없어요. 이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애굽 사이에 삼각형처럼 조금 나온 그 시나이 반도인데 어마어마한 반도인데 그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양보했습니다. 오직하면 양보했을까? 오직하면. 왜? 이스라엘이 가만히 그걸 점령했습니다. 6.1 전쟁 때. 그래 가지고 있어 보니까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 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도 거기에 사는 베르베르 민족들은 못 삽니다. 그 베르베르 민족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집트에서 물차가 가서 물을 준다면 말 안 들으면 물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물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통제한대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뭐 집도 없고 다니는데 통제하는 방법이 그거 말고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우리 남한의 몇 배 되는 땅덩어리를 점령해 놓고는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아.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가지고 먹어야 돼. 무기 가지고 지켜야 돼. 그러고 보니까 쓸모도 없는데 가져가라. 다시 반환한 겁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람이 돌아오는데 몇만 명이 돌아옵니다. 몇만 명이 돌아오는데 길이 있습니까? 울퉁불퉁하다가 사막이 나오다가 갑자기 뭡니까? 그 광야에도 수백 미터 산이 있더라고. 바위 산들이 꽉 막고 있어요. 어떻게 옵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자, 손녀까지 데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오는데 사람만 옵니까? 뭐도 있습니까? 가축도 있잖아요. 길린 가축들도 다 데리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살았는데 이삿짐이 얼마나 많아요. 다 버리고 옵니까? 이삿짐 가지고 수레에 싣고 덕에 지고 이 길도 없는데 1000km 가까이 되는 그 수백 킬로 길을 이 걸어서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길 없어. 우둘투둘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맥이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옵니까? 가축들을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걸 뭐 엮어가지고 땡기면 옵니까? 그 울퉁불퉁한 바위 길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뭘 만들어준단 말입니까? 길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무사히 돌아오는 겁니다. 아마도 소수의 사람이 피해가면서 그냥 일렬로 오고 뭐 이렇게는 올지 모르지만 달구지도가 데리고 소도 끓이고 말도 데리고 양도 데리고 애도 데리고 뭐 그냥 뭐 수만 명이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근데 왔어요. 안 죽고 왔어. 그거 뭐 하루 이틀 만에 옵니까? 몇 달 길인데. 그러니까 물도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뭐 물차로 배급해 줍니까? 지금 이 21세기에도 물차로 배급 안 해주면 못 사는 땅인데. 그러니까 서해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뭘 내줬어요? 길을 내줘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왔어요. 또 참 하나님이 뭘 내줬어요? 강을 내줬어. 그래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20절입니다. 자, 장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들짐승은 이 뭡니까? 들짐승의 특징은 길 들여졌습니까? 길이 안 들여졌습니까? 길이 안 들여졌어. 길이 안 들어진 짐승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겁납니다. 얼룩말 같은 게 아주 순해 보이죠? 사람이 오면 꽉 하면 깃발로 빡 치면 구멍이 팡 뚫려 버릴 겁니다. 팡 나갈, 사람 못 살 겁니다. 짐승들이 힘이 셉니다. 겁이 많고. 겁이 많으니까 더 경계를 해요. 그런데 들짐승도 하나님을 못하게 될 것이라 들짐승처럼 말 안 듣고 참 지 마음대로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존경할 겁니다. 뭘 보고? 사막에 길을 내는, 광야에 길을 내는 거 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거 보고 우와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들짐승 중에서 실랑이 뭘까요? 실랑이 뭐지요? 이 실랑이 뭐냐? 실랑이 영어로는 자칼이랍니다. 자칼이 여우보다 좀 크고 늑대보다 좀 작은 그런데 아주 사납답니다. 무지무지 사나운 짐승이 자칼입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은 죄 없는 사람도 탁 죽이는 살인 청부업자를 뭐라고 불러요? 자칼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만큼 이 지독한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뭐 한단 말입니까? 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존경한답니다.
타조는 뭡니까? 타조를 왜 여기 적어놨을까? 타조 알이 아주 크고 타조 알을 내가 만져봤는데 주먹으로 때려도 안 깨져요. 이게 얼마나 땅땅한지. 안 깨져. 희한해. 응? 그런데 이 타조의 특징이 뭐냐? 알을 놔두고 도망가 버린답니다. 신경을 안 쓴대요. 그러니까 타조는 자식을 놔놓고 신경을 안 쓰고 가버려서 이게 죽든 말든. 그렇게 그냥 경우가 없는 게 타조랍니다. 타조. 그래서 실한과 타조같이 길들여지지 않고 사납고 경우도 없고 이런 짐승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겠단 말입니까? 존경하게 만들 만큼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그러니까 광야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동서남북을 몰라요. 좀 좁은 지대 같은 몰라도 우리 남한의 한 대여섯 배 되는 넓은 땅인데 똑같은 게 반복돼서 사방에 수백 킬로 이렇게 있으면 쏙 들어가가지고 헤매다 보면 동서남북을 몰라. 그런데 덥긴 덥고 그냥 뭐 땡볕은 지치고 40m까지 올라가지 물은 없지. 막 헤매다가 그냥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쫙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마실 물이 없어. 그게는 제가 직접 가보니까 바위가 붉더라고. 붉은 바위 산입니다. 붉은 바위 사이 끝없이 있어. 끝없이 보이는데 바위밖에 없어. 그리고 어떤 데 바위 없는 데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리고 울퉁불퉁한 자그마한 돌들이고. 그러니까 물 마실 데가 없어. 땅바닥도 파도 소용도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 자라는 풀은 거의 풀이 없다가 뭡니까? 가시 같은 그런 풀만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겠다고요? 강을 만들어서 먹게 한답니다. 강을. 그러니 몇만 명이 먹으려면 5만 명이 먹으려면 수도꼭지 몇 개 갖고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 그거 어떻게 먹어요? 강을 만들어야 먹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강을 만드는 겁니다. 이 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입니다. 지금 성남 인구가 몇만 명일까요? 100만 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목이 가려서 죽으려고 그래요, 광야에서. 그럴 때 얼마나 물을 주면 동시에 먹겠습니까? 목말라 죽으려는데 물 주면 막 뛰어와서 서로 먹으려고 하면 밟혀 죽겠어. 그러니까 물이 반석에서 조금 나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이 흘러야 먹는 거지. 성남 인구만 생각해 보세요. 물 뭐 얼만큼 주면 먹겠습니까? 이거 말하는데 콸콸 주면 물 먹을까? 못 먹어요. 강이 돼가지고 콱 흘러야 우르르 달려들어서 그 많은 인구가 동시에 물을 먹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 중에서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참 광야에 길을 낸다. 영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광야에 길을 낸다. 광야의 길을.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주는 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는 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주는 길. 이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장차. 물론 바벨론에서 포로가 올 때는 길을 내줘서 기적으로 왔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요? 길이요.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되신 주님을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막에 강을 내는 건 뭡니까? 사막에 강을 내는 건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도 같이 오지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참 사막 같은 메마른 그야말로 주님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영성이라는 꼴은 하나도 없는 그런데 뭡니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를 뭡니까? 성령이 확 충만하게 부어준다는. 구약 시대에는 신약에 왔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때에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신약에 있는 우리 오늘날 받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네? 구약에는 이 내재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주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요? 외적인 성령. 외적인 성령이 뭡니까? 사울 같은 저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거기 갔더니
그 다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예언하는 데 갔더니 자기도 딱 받아서 그냥 예언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그냥 주니까 그냥 예언하고, 그 다음 하루 종일 들어누워 있다가 깨니까 아무것도 몰라. 끝났어. 그런 게 외적인 성령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속에 오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감화시키고 변동시켜서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만들어 나가는 그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사막의 길을 내고, 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그 숨은 뜻은 물론 바벨론 백성들을 바로 광야로 인도했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길을 내주고 물을 줘서 먹게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길 되시는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또 참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했고 생명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생수를 한 번만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믿을 자의 받을 무엇을 가르쳐서요?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했다고 가르쳐줬다. 그래서 중의적으로 그 당시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보내주셔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를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과거는 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1절에 나오는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백성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뛰어넘고 앞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많이 해주실 테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었으라, 사목의 강을 만들었으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로 변화되고 성화를 이루는 저희의 것입니다. 참 금년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오는 한 해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항상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내 사랑과 목소 예수를 안비 나는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이루어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의석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바로 그것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전태하만 됐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바치며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무사히 이렇게 보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믿기는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가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더 좋고 많은 축복들을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히 채워주시고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점점 성화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오는 한 해에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옵소서. 원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하여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밤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월 4일 주일에는 세례, 성찬 및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세례를 주려면 그래도 12월 달에는 다 잘 와야 되고 1월 첫 주도 잘 와야 되고 어쨌든 준비해서 마지막 주에는 그냥 흥청망청하고 혹시라도 그냥 뭐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는 성찬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더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내고 일찍 오셔서 준비해서 신년 행사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